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의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허락한 그 땅,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가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봉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서두에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은 여러분이 올 한 해 23년도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키며 성전을 사모하며 그 삼성의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시지요? 네, 우리 에스겔서 36장 28절 하반부의 말씀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각입니다. 파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선아 전도사님이 주보에 설교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어디 가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주시면 제가 500원을 건축원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선아 전사님은 지금 유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유아부에 우리 박채찬 선생님이라고 20년 넘는 세월을 교사로 헌신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관장으로 그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특별하게 갑자기 어제 지명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냥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고 오랫동안 마음에 쟁겨주었던 깻잎같이 쌓아두었던 그 말씀 중에 한 장을 뽑아갖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쉬운 말씀이고 쉬운 본문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주시는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 다를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 요나를 보면서 파각, 즉 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파각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헤스라는 심리학자가 이 알을 품은 오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어미와 알이 서로 그런 소리를 반응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알을 품고 있는 이 어미 오리가 있는 그 둥지에다가 고성능 마이크를 딱 설치해 놓고 이곳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알을 낳고 이 알이 3주째부터 그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주째가 딱 되니까 더 많은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부화가 되기 이틀 전쯤에는요, 그 알 속에 생명체도 또 공기주머니를 탁 뚫고 소리를 내다가 한참 침묵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그 막을 깬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부화의 순간이 딱 가까워지면 이 오리 새끼가
어미와 함께 서로 소리로 반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리도 이런데 닭도 이런 걸 합니다. 병아리가 태어나죠. 극적인 순간에 새끼가 껍질을 딱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어미 닭이 밖에 있다가 이 병아리의 껍질을 달걀 껍질을 딱 깨줍니다. 이거 한자 성어로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요. 줄탁동시. 너무 잘하시네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이 줄탁동시는 그냥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그죠? 부를 줄, 쫄탁. 이 줄이라는 단어는 병아리가 그 달걀 안에서 소리치면서 딱 때릴 때 그걸 줄이라고 하고요. 밖에서 어미 닭이 딱 쪼을 때 동시에 그걸 탁이라고 하는데 줄탁, 딱 동시. 같은 시간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한자성어로 줄탁 동시라고 합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닭도 그렇고 오리도 어미 새끼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지 관찰을 하고 또 그 새끼가 극적인 순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도 이와 같은 깨어지는 파각의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병아리의 경우는 보통 12시간 안에 이 알을 깨고 나오는데 밖에서 알을 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안에서 몸부림으로 그것을 칠 때는 사실 반동을 주기도 어렵잖아요. 보시면 혹시 저도 어릴 적에 시장 가보면 무슨 알이라 그러죠? 그거 이렇게 부화하다가 만 걸 이렇게 막 익혀갖고 팔더라고요. 막 발 튀어나와 있고 머리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 팔고 징그러워 막 이러면서 그걸 또 이제 할머니가 사주셔갖고 먹기도 그랬는데 또 맛은 좋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 새끼 이 병아리가 탁 치고 줄 하고 엄마가 밖에서 탁 치고 정말 신비로운 현상을 봅니다. 절대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랑의 어미의 역할이었습니다. 새끼는 이 파각의 현장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파각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누군가 깨어서 그 병아리를 나오게 하면 정말 병든다 이렇게 돼요. 병든다. 어릴 적 제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가끔씩 병아리 장사꾼들이 오셔갖고 50원, 100원. 근데 참 중요한 거, 병아리 살 때 팔딱팔딱 하는 걸 사야 될까요? 주무시고 계는 분을 사야 될까요? 주무시는 분을. 보통 저희 집에 있는 동생이 주무시는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데리고 왔냐고 엄마 물어보니까 너무 얌전하고 귀여워서 잘 키울 것 같다고 초등학생이 그걸 사온 거예요. 저는 보자마자 얘는 곧 죽겠구나. 팔딱팔딱한 거 사와야지.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3일 만에 죽더라고요. 그걸 보고 다시는 사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살아있는 이거를 제가 사왔어요. 제가 사오고 중딱 정도 될 때까지 키우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사라졌습니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게 떠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보면 살아있는 이 생명체도 정말 강력하게 몸부림치는 그 생명체를 사야 살아남을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죽어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파각의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들시들 있다가 간다는 거예요. 물론 쉽게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파각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파각의 과정을 거치기 직전에 가장 무서운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돈 목사님 맡고 계시는 중등부 학생들이죠. 중2 때문에 우리 북한에 김정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도 농담으로 하잖아요. 사실 이제는 중2가 아니라 초등학생 이하까지도 그 사춘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사춘기의 과정이 고등부 안에도 있고 사실 때로는 청년, 군대를 경험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늦게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사춘기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 파각의 과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50대, 60대, 저는 40대인데 지금도 파각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각의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참 주변 사람들도 힘들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건 누굴까요? 그 파각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파각의 과정을 경험시키는 줄 믿습니다. 파각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한 단계 한 단계 상승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파각의 과정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신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깨뜨려야 될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결론을 하나 드리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것을 파각의 과정을 통하여서 선지자 요나 역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나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그 요나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큰 유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파각이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는요, 깨뜨려야 될 껍질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요?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주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뭐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의 정반대입니다. 과연 지도로 보면 얼마나 정반대일까요?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다시스가 어디 있죠? 스페인 밑에 있어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쪽 있죠? 네, 니느웨.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빠에로 가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네, 지중해 끝에서 끝으로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 백사까지 다 준비해갖고 몰래 탄 것도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돈 내고 배 타고 갑니다. 정반대인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반대의 방향으로 피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망입니다. 도망친 거예요. 도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피했다라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의 행동으로서 참 이 선지자로서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요나는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돌을 맞아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옷을 벗고 전하라면 옷을 벗고 전해야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어가며 나 혼자 전하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뭐로 거부합니까? 자기 행동으로서 거부함으로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요나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행동을 사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살짝은 보여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했던 그 존재,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라는 민족이죠. 그 아수르가 망한다니까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특별히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주의자였던 이 요나는 그 멸망을 싫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시험하시려고 너가 좀 멀리 떨어져 갖고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파괴시키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니까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저 멀리 가서 내가 다치지 않고 구경이나 좀 해야겠다, 들려오는 소리나 들어야겠다 라고 반대적인 생각으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아주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라고 하신 거야. 야, 정말 무서운 자기적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았다고 어쩌면 그는 주장한 건지 모릅니다. 그 행동이 민족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누군지를 망각했습니다. 자신이 파각되어야 되는데,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는데 망각한 거예요. 파각이 아닌 망각의 과정을 거쳐버린 거예요. 망각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재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십니다. 천하 만민에 대한 깊으신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있는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참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 참으세요. 심지어 그것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극악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의 죄악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높게 상달되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합법화, 이거는 점점 심각해져 가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그래서 손을 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그 끝에 상달되겠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면서 참으시면서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또 어느 한 사람이 비느하스가 창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 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기 입장만으로 판단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박애주의든 민족주의든 다 어떤 것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그 껍질을 깨뜨려야 되는 파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뭐합니까? 더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 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내가 깨달은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그러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밝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갈아먹고 있는 그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깨뜨렸던 그 껍질처럼 나도 깨뜨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과 판단, 신념,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배치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감히 그 껍질을 완전히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수련회를 할까요? 왜 수련회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쯤 있습니다. 통계에 보면 얼마나 복음화율이 될까? 몇 프로나 될까요?
2%. 아이고,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 3%예요. 1% 좀 더 쓰셔서. 네. 3%. 200만 명 중에 약 7만 명 정도가 청소년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3%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청년 복음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3%대입니다. 4%를 넘지 못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음 세대의 파각의 과정을 거치기 위한 조금의 그 노력이 이 교회의 삶을 사실 수련회예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회, 그리고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세세세, 새봄 새학기 새벽기도회. 우리 다음 세대를 억지로 깨워서라도 데리고 나오는 그 새벽의 시간, 집단으로 함께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 시간. 왜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168시간은 그 시간 중에 단 1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예배를 드리며 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도 안 해갖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통 30분, 40분 설교하거든요. 되게 지겹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겹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 우리 유성도 목사님은 중등부 설교, 그 꿈쩍도 않은 바위 같은 아이들을 위해 설교할 때 도넛을 막 20개를 뭉쳐서 막 먹기도 해요. 이런 거 못 보셨죠? 충격적이죠? 너는 내 밥이야! 막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아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또 어떻게 그걸 할까? 청년교회 송려한 목사님 역시 몸부림치세요. 지금도 금식하면서 피골이 다 상접해갖고, 아닌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청년 200명이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는 청소년 우리 고등부 아이들 40명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전화하고 또 전화해보면 왜 못 가니? 학원 가는데요. 그래, 너네 엄마는 직분이 어떻게 되시니? 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파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가 1박 2일만 가도요,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먹고 자면서 기독교의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2박 3일이라는 시간은 70시간이라는 시간이에요. 푹 담그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에 이거 한 번씩 안 담그면 절대 파각의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밝은 세상을 딱 나왔을 때 깨고 나온 그 병아리처럼 어미닭의 그 노력, 이 어미닭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봐요.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면 내 안에 있던 그 겉에 있던 그 껍질이 파각의 과정을 겹치는 거예요. 또 깎아지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고 증오했고 채찍질했고 침뱉었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면서 파각되는 과정, 3일 동안 앞을 못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의 깊은 심중에 찾아가셔서 그를 깨우셨을 거예요. 180도 변한 그의 삶,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막 배가가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만 가져도 병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손을 건드렸을 때,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마주쳤을 때 파각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되어진 그 믿음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라면, 또 세세세의 그 자리라면 목숨 걸고 사실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 세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날까봐, 이름 불릴까봐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복음화율 3%밖에 안 되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부모 세대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가 껍질을 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요나를 보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요, 그의 내리막 삶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욥바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표현으로 말하면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내려갔다, 또 기록된 바를 보면 그 3절에
백삭스를 주고 원어대로 해석하면요, 그 배 안으로 내려갔다 해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밑으로 내려가요. 배 밑층에 누워서 뭐 합니까? 깊이 잠들었다. 야, 대단히 태평합니다. 그죠?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은 그의 삶이 내려가는 인생, 즉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그 멀어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내려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는데, 요나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가 산에 어디까지요?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죽은 자들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건 예견된 참사야, 저건 예견된 일이야, 예견된 고난이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당한 고난이 바로 예견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어리석고 조잡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완전히 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껍질을 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잘못을 사실은 뉘우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뉘우친다라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요. 왜요? 내 자신이 신념, 아주 단단한 신념이라는 돌처럼 완전히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뉘우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앞서 요나를 또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큰 바람이에요. 두 번째가 큰 폭풍이에요. 세 번째가 큰 물고기예요.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예견된 사인으로 요나를 파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큰 바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폭풍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에 그를 가둬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것, 그 사람이 느꼈을 때 가장 큰 것으로 깨뜨리고 도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서, 그 배에서 토하게 만드십니다. 이후 요나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바람은, 큰 폭풍은, 큰 물고기는 여러분 곁에 없으십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요, 사회일 수 있고요,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파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단 한 사람의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만 봐도 이 한국 땅에 깨어있는 그 파각의 과정을 거친 단 한 사람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요나의 껍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어요. 아집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깨 부수십니다. 바라건대 내가 깨뜨려야 될 껍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그러한 자살률 참 높죠. 한번 통계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OECD 주요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와, 박수 치면 안 되죠? 저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23.5명. 그죠? 저 안에 청소년의 자살률은 몇 명일까요? 7명입니다. 23명 중에 7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나이까지 포함하면 절반 수를 넘어갑니다. 특별히 2009년, 2010년도에는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나라의 국제적인 금융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해에 더 많이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계를 통하여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를 감싸고 있는 이런 강력한 껍질들을, 자만과 고집과 아집과 내 안에 여전히 감추고 있는 나 자신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는 그 껍질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 같은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아까 제가 28절의 말씀을 축복했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 저 굳은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돌이에요. 저 마음,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것, 돌처럼 굳어버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요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저 마음은 언어로 보면 고기처럼 아주 부들부들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줄탁동시, 그 바깥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말씀할 때 이것이 딱 떨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감싸고 있던 이 껍질을 완전하게 박살을 내십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 어려워진 이 시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각이지 않습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는 저 한자만 봐도 사실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깨뜨릴 파예요. 돌석자와 가죽 피인데요, 피혁의 차이 아시죠? 무드질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예요. 저 가죽 피자는 무드질을 안 한 생가죽이에요. 피가 뚝뚝뚝 흐르는, 돌과 뚝뚝 흐르는 그 가죽, 뭔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돌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껍질을 뜯어서 완전히 주의 보혈을 덮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부셔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또 한 번 다시 파각되는 거예요. 물리칠 각, 사실 저 앞에 갈 것자는 이 골자가 원래 들어갑니다. 곡자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수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그 골짜기 앞에, 그 산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저 한자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골짜기를 우리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의 껍질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완전히 깨버려요. 저도 깨져야 되는 부분이 지금도 또 있고 또 있더라고요.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프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내가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저거를 완전히 깰 때가 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나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태한 자는 그 움직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어디 있다고요? 침상에서 도느니라. 뒹굴뒹굴 도는 거예요. 나태한 사람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에 이 삼성의 신앙이 무너진 사람은 그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노력이나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또 사람들이 옷깃을 다 여밀어요. 그죠? 꽃이 핀 것을 보면 사람들은 향기를 맡고 미소를 지어요. 이 강대상에 있는 꽃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저 꽃 향은 어떨까? 저 꽃은 이름은 무엇일까? 나의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요. 아이들이 뛰놀고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냥 괜히 기뻐져요. 눈을 보면 예쁜 쓰레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너무도 귀한 창조물이구나.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요. 이처럼 모든 행동과 움직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나태한 자의 움직임은 저 잠언사의 말씀처럼 파각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저렇게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 없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파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파각되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파각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망각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세대가 일어나 복음화율 3%밖에 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서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 깊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내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파각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건드렸을 때에 새 영, 성령으로 부으사, 성령의 뜨거운 기름으로 부으사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교회 고등부, 중등부의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질 우리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한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화율 3%밖에 되지 않는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 그들의 굳은 마음을 파각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무너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만지심,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밤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능력,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격려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돌같은 그런 마음을 돌같이 굳어버린 이 나라 민족의
주의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파각되어지게 하시고 깨우쳐 뉘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부모 세대의 기도의 그 눈물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지만 집중하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교회 수련회와 그 다음 주에 진행되는 중등부 고등부의 수련회, 그리고 2월 20일부터 진행되는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던 모든 아집과 고집과 모든 그 자만함들을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져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